에녹이란 사람은 65세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65세가 될 때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셀라를 낳는 그 타이밍이 에녹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중요한 결정할 시기가 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들이 그 다음 해인 주전 536년에 성전 정초식을 감격스럽게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는 사마라인들의 방해와 항무지로 변한 유대 땅에서의 힘든 노역과 자연재해 등으로 16년 동안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2장 16절에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덤에 이른 적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톨에 50고루를 길러 이른 적 20고루뿐이었느니라. 19절의 말씀해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되는 일이 없었고 환난과 재난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9절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이 오늘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잣대로 내 인생의 미래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어제의 경험으로 내 미래를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든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아닌 오늘,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학개서에서 말하는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이었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날이었습니다. 2장 11절에 10절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집이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들은 이날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 바뀌기 시작했고,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80년 동안 애굽에서 왕궁에서 공부한 사람, 그렇지, 민족의식이 싸게 터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어 처갓집 살이를 하면서 양을 떨고 광야를 헤매던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모세를 부르는 그 순간 모세 생애는 새롭게 전환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느 날 이 성안 교회에 어쩌다가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어 왔는데, 그래서 그날에 왔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날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후로 그분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저희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큐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기, 아, 내가 이제까지 돈만 추구하고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밀려왔던, 저는 그 순간에 그분을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봤던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부터는 당신의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애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고 오늘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새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늘 들려드는 거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레마처럼 살아서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수백 번을 드리고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냥 예배의 일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려 울림이 생길 때, 그때부터 그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안교회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학개서에 나오는 그 오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삶의 방향을 전환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학기 선지자에게 임했고, 학기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튕겨나간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접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학기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앴다 해서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방향전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갈 때 도로 표지판 중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건 뭡니까? 유턴하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금까지는 되는 일이 없었고 환난과 재난이 많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오늘이 어떤 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회개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럼 회개라는 건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변화는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 영원한 은혜가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욕망에만 마음이 가득한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헌신하고 그 신령한 것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뭘요? 생각과 삶을 턴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두 가지가 거룩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고 제사 드리는 제물이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과 14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봐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신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니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거룩하고 이 나라가 거룩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거룩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절기를 따라 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올삭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아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교를 요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기뻐하시고 성결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거룩한 자를 즐겨하시고 높이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거룩한 교회로, 제가 내년에는 이미 마음속에서 거룩함에 불타는 교회로,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단 구별된 이 거룩함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점 강도가 높게 거룩함을 추구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턴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무슨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이 외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의 일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으로 응답해 드리지 못한 우리의 거룩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 오늘이라는 것은 삶의 가치를 바꾼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학개서 2장 15절과 18절에 보면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일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에겐 집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텐트 생활합니다. 텐트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체가 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정초도를 놓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또 생활도 궁핍한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넉넉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비가 오면 비가 뭡니까? 질퍽질퍽한 곳입니다.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 성전 건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는데 우리들 삶의 자리도 이건 너무 질펀거리고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먼저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전 건축하자. 백성들이 그 마음이 동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근데 그 마음이 빨리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짓고 편하다 보니까 집집을 알듯이 방에다 뭐 하나요? 액자도 하나 더 걸고 싶고 소파도 갖다 놓고 싶고 점점점 뭡니까? 자기 편의주의로 삶이 안정화되고 가면서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삶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께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뭐예요? 16년이 지났다. 그럼 16년 내내 집 지었겠습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생각이 잊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날이 다시 말하면 내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자리로 우선순위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집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사랑하면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애지중지한 애동 아들도 장가를 보내고 나니까 어머니 품 떠나갖고 서운하시죠? 왜 그런가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걸 탓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랑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새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그거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 것을 회개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한 겁니다.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의 우선순위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선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바꾼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삶의 가치를 새롭게 전환시킨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아니, 거룩하지 못한 것도 회개했어요. 성전을 짓다가 그만둔 것도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또 그대로 산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뭐 한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성전 지대를 쌓던 것을 중단한 그 자리에 가서 그 성전 다시 시작을 했다는, 그게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길이 어디냐? 멈췄던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고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삶이 뒤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중단되었던 거룩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하는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똑같이 산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회개는 뭐냐? 잘못된 것을 턴을 시켜서 그 일을 멈춰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을 전진시키는 것, 멈췄던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거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합시다.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멈췄던 거, 놓고 싶은 거 그대로 마음이 시킨 대로 하지 마세요. 육체가 시킨 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하나님 일을 붙드시고 성령을 쫓아서 순종해 드리는, 이럴 때 지금과 다른 또 하나님의 오늘부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십시오. 가슴에 손을